자, 이 중국의 상화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지리학의 한비, 지혜의 도자라는 책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대환란 속에서 건져올린 불멸의 지혜서라고 일컫죠. 기업의 총수들이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모두 춘추 전국시대의 인물인데 한 사람은 한비자이고 한 사람은 도자입니다. 저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한비자의 법과 사상, 노자의 도와 사상을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한비자의 지략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도덕경으로, 노자의 도덕경으로 세상을 깨우쳐라, 이런 얘기죠. 한비자는 진시황이 국가를 통치하는 근간인 법과 사상을 만들어낸 아주 지략가지요. 군주란 절대 권력을 가진 입법, 사법, 행정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이러한 존재인데요. 이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때 공정하게 다스려야 되고 법과 원칙을 가지고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강이 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지식을 알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사견을 가지고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과 욕심이 많아져 가지고 여러분 국가를 통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격한 법과 시스템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아주 국가가 태평성대하다. 여러분 어찌 여러분 나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남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남의 약점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어야 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여러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갓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노자의 사상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라고 말합니다. 노자는 주나라가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도와 덕에 대한 오천자를 남겼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래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큰일 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봐주지만은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까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그 약점을 관용으로, 긍휼의 법칙으로, 전략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일반 인문학이기는 하지만 참 지혜로운 지혜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지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지혜가 지략을 불러온다, 이런 뜻이죠. 언뜻 보면은 한비자나 노자의 이야기와 똑같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비자와 노자는 자기들이 자연 이치와 모든 돌아가는 모든 그 삼라만상의 법칙을 보면서 하는 얘기지만 오늘 이 잠언서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요. 그래서 저는 이 노자와 한비자의 참고서를 참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잠언에 기초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잠언서가 말씀하는 지혜와 지략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책이거든요. 인간으로부터 온 지혜와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지략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을 멸시하여. 그 이상하게 망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막 독일제 기부스를 차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들 봐요. 몇 년 있으면 망해 보면요. 이상하게 교만병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꾸 남을 비방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동안 비방받고 많이 불평받아 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명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거 안 봐요, 안 봐. 그리고 침묵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11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이상하게 막 남의 비밀, 남의 여러 가지를 막 누스러고 다니면서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말이죠. 도망쳐온 물이 달다고 말이죠. 막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남을 공격하고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막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유튜버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그것을 숨깁니다. 덮습니다. 덮어요. 더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지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지략이 없어. 그냥 돌진이야. 장비처럼 그냥 술 마시고 일하는. 자, 잠언 11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자, 제가 12절과 14절을 연결해서 보니까 이런 논리가 생겨요. 바로 지혜와 지략은 이웃사촌이다. 이웃사촌이다. 이웃사촌을 좀 더 본질적으로 표현한다면 지혜가 지략을 부른다. 이렇게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지략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원문을 지게 가면 무슨 말이냐? 지략자가 없으면 망하지만 좋은 자가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인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주론을 써서 여기 보면은 지도자의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포르투나, 운이 있어야 된다네요. 운때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르투, 역량이 있어야지. 운이 있어도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교회 지도자가 될 것 없이, 뭐 정치 지도자 될 것 없이 일단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무능하면. 그런가면은 세 번째로 네체시타, 시대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을 아는 게 뭐냐? 지략입니다.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AI야, 챗, GTP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러분 지략이 없습니다. 지략이 없습니다. 지략이 있어봤자 기계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감성의 시대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백화점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뭘 판다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팔아요. 라이프 스타일. 자, 아모레퍼시픽은요,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판다고요? 아름다움을, 뷰티를 팝니다. 여러분, 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름다움을. 할리 데이비스는 오토바이를 파는 게 아니라 일탈적 저항 정신을 판대. 나도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죽겠는데 너무 비싸서 못 타요. 누가 400cc짜리 하나 갖다 준다고 하더니 아직도 약속을 안 지키고 계세요. 아무튼 브랑브랑 타고 싶은 이 젊음의 객기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매월 1억 9천만 개가 팔려나가는 오리온 초코파이는 맛을 파는 게 아니라 이거 알죠? 정을 팔아. 정을 팔아요.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고 여러분 쇠락을 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GM, 코닥, 모토로라, 소니, 필립스, 노키아 등 여러분 20세기를 총괄라 대표하는 기업들이 몰락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분이 아직도 지금 코닥도 존재하는데요, 니콘도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전성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를 읽는 지략을 잃어버렸어요. 반대로 시대를 읽는 기업은 단숨에 글로벌 리더로 성장을 합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또 뭐죠? 커피 먹는 거 스타벅스, 넷플릭스 할 것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거예요. 이 성경을 봐도요, 시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역대상 12장 3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러분, 여기 시세를 아는 사람, 시대 정신을 말하는 거요. 시대 흐름을 아는 사람, 네체스타를 아는 사람이요. 자, 이 사람만 바로 200명이나 있어가지고 형제들을 다 이끌어가요. 지파들을 다 이끌어가는 놀라운. 그래서 시대 정신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다윗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잊지 못하는 꼰대 중에 그야말로 시대가 만들어놓은 괴물이 있어서 괴물. 그게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옆에 누가 있었느냐? 천하의 모략가 아이도벨이 있었어요. 이 아이도벨은 천하의 모략가, 중국의 제갈공명보다도 더 위대한 모략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혜가 삐딱했어요. 사심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돼야 되고 그 지혜에 사심이 들어가면 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여러분, 공정하고 냉정한 지략을 만들어야지 자기의 사심을 품고 야망을 품고 그러면 망해요. 자,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또 31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항상 여러분 경쟁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잔머리를 너무나 굴려 막 너무나 그야말로 이 모략가 지략가가 아니라 잔머리를 굴리는 토사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지혜를 아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심이 완전히 하나님이여 저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도 망하고 그리고 아이도벨도 여러분 죽었어요. 자, 17장 23절입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수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얼마나 그 천재꾼이 그 머리꾼이 그 잔머리꾼이 세상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서 목을 메어서 죽었어. 목을 메어 죽었어. 참 지략이 아니라 사략이 되어서 완전히 멸망의 괴물단지를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가 18년 동안 참년용사 보훈 초청 행사를 해온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대형교회의 대사회적 환원이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 애국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근대화가 되면서 여러분 교회가 유사정부 역할을 하고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순기능과 선순환 역할을 했는데 이 교회가 이상하게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만 해도요, 야 이게 완고한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핍박했지만 성각자들 신문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의 지식인들이 다 교회로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30주년 때 여러분 거의 45억을 사회에다가 여러분 그냥 무조건 환원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대형 교회들이 막 이유를 모르는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나서서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나눔 운동을 합니다. 막 병들고 찌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두운 곳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기부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언론에서 뭐 대서특별해주고 달아주고 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를 향한 본물처럼 쏟아지는 비난의 그 화살이 여러분 나름대로 방어 역할을 하고 방패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정신을 위한 거룩한 투자였고 가치 소비를 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이렇게 건재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한 사람은 100세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메라에 전성기를 보낸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최고의 필름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미 디지털 시대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디지털 세계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니콘이 지금 있긴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계속 우리는 카메라를 고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성기 시절을 보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모 그룹에 무슨 미디어 산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워낙 현금이 많이 들어와서 계열사에 부족한 돈을 다 이렇게 젖줄처럼 대줬다고 합니다. 근데 시대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은 그 기업의 존재를 나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쳐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이미 전성기는 다 지나갔어요. 지략이 얼마나 중요한가? 난 그래서 여러분 지략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에게 혼수를 두고 사욕 욕망이 없이 저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참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행을 많이 하면 많은 걸 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서를 해. 독서. 책을 읽지 않으면 시대 감각이 떨어져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준표 의장님이 쓰신 책도 바로 봤어요. 제가 바로. 예. 그리고 나서 또 하느냐
귀한 멘토를 옆에다가 잘 두고 이봐 조언자, 모략가, 지략가, 상담가가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목회 잘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뵙고 또 중요한 말씀을 메모하고 그걸 써먹고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독으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여러분 지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조금만 올라가면 지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따뜻한 감성이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욕과 그리고 잔머리를 굴리는 이 지혜는 반드시 남을 죽여야 돼. 남을 비방해야 돼요. 남을 무너뜨려야 돼요. 거기는 생명과 사랑과 감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메마름과 공허와 비난과 그리고 사욕과 증오뿐입니다. 자기의 잘난 지혜로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여러분 서는 거요. 여러분 그게 오래 못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불러온 지략에는 먼저 따뜻한 감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뜻한 언어가 있어야 돼. 말의 온도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경솔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의 함부로 보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잠언 11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옛날에는요 그냥 뭐 형제지간이고 뭐 사돈지간이고 보증해달라고 해가지고 온 가족을 그냥 다 고생을 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잠언서는 뭐라고 합니까? 경솔한 거래를 하지 말고 보증 함부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략을 가지고 도와줄 때 도와주지만 함부로 도장 찍어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전부 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악한 자와 의로운 자에 대해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잠언 11장 11절로 13절을 보십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한담하기를 좋아해요. 세상에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면서 막 흉보고 막 비난하고 그 재미있지요. 우선 듣기도 솔깃하고요. 근데 거기는 공허함,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지혜에 플러스 감성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뜻함까지 플러스해야 돼요. 거기에 사랑과 관용과 용납까지 포함해요. 유발 할랄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22세기에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다고 해요. 새로운 종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빅데이터 종교래요. 빅데이터 종교. 예. 모든 걸 빅데이터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 알기는 알지만 유발 할랄이는 무신론자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요즘은 물론 음식도 인터넷으로 다 물어봐. 다 알아봐요. 다 사물 인터넷이 다 가르쳐줘. 뭐 챗GPT나 사물 인터넷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심지어는 유튜브에서 먹방 다 나와요. 근데 거기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화한 언어, 따뜻한 언어, 따뜻한 감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략이 있어도요 감성이 없으면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감사한단 말입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약에서 전쟁을 하는데 최고의 지혜와 지략과 모략을 쓴 왕이 누군 줄 아세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사실은 지금 대통령도, 앞으로의 미래의 대통령도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정동 교수가 쓰신 축적의 시간처럼 그 축적된 부분들을 잘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우리 선조 가운데 누가 가장 훌륭한 왕이었는가 역대 기사를 쫙 살펴보니까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이 훌륭해서 그래서 다윗왕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어요. 롤모델로 삼았어요. 자, 역대하 17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첨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롤모델이었어요. 롤모델. 다윗의 길로 행하고 경건하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오로지 기도, 오로지 성경, 요즘 뭐라 말하면 오로지 묵상하며. 그런데 왜 느닷없이 아닌 밤에 홍두깨냔 말이요. 모압, 암몬, 마온 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인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여호사밧을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나라가 6.25 때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그냥 그 북한이 침범을 하는 것처럼. 자, 역대하 20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 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천하 없는 싸움꾼도요 지나가는데 뒤에서 기습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유성근 장로님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하셔. 뒤에서 와서 곤봉으로 치면 어떡합니까? 일단 맞고 봐야 되는 거죠.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인간이라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당장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이 거룩한 관습 문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당장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하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자기들의 신에게 먼저 제사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 여러분, 여호사밧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간구하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자,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간구하느니 하나님께서 귀한 멘토, 지략가, 모략가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누굽니까? 아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요. 왕이시여, 걱정할 것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입니다. 자,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오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략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략을 가지고, 이 지략이 뭔 줄 아세요? 송축 전략입니다. 찬양 전략이요, 브라카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멘토를 두는 게 참
좋습니다. 좋은 멘토를요. 저는 우리 의장님처럼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별로 그냥 허접한 학교를 나와서 사실은 요즘 학교는 좋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다 그랬어요. 무인가 신학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필요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목회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정권사님 같은 사람을 옆에 두셔가지고 또 잔소리 많은 집사람을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한 번도 내가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신중의 사모님이야 의장님 오로지 오매불망이시지만 세상에 우리 집사람은 단 한 번도 설교 잘했다고 회임을 본 적이 없어요. 아까도 거기 얼마나 근사합니까? 아이고 간물 같다고 말이야 그냥. 그래도 여러분 그런 집사람 때문에 제가 여러분 분발하며 타산지석으로 삼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고 절망의 골짜기에서 아이고 나 죽겠어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늘 그대로 행하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군복을 입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병기를 든 게 아니라 성가대원을 4,000명을 조직해 가지고 여호와는 위대하다 송축의 내 영혼아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어요. 자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이 말은 오늘날 똑같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앞세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략을 앞세우고 나가라 이 말이요. 그 지략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렵고 쪼들리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역경과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걸 뚫을 수 있는 게 뭐냐 감사라는 것이에요.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송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송축 전략 브라카 전략 찬양 전략 감사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무슨 일이더라도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은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의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 이래 나갔더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어요. 사람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서 여러분 다 적군을 치니까 지그들끼리 막 그냥 헷갈려가지고 말이요 지들끼리 서로 원수를 맺으며 함께 싸우는 거요. 헷갈려버렸어. 이걸 영어로 유식한 말로 헷갈리제이션이라고 했잖아요. 헷갈려가지고 막 그냥 진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미친 거죠. 아군끼리 싸우는 거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싸울 필요도 없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구나.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중국 사람들이 봤으면 아마 갸우뚱. 자,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 22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한 없는. 사람도 여러분 피한 자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안 죽고 숨쉬고 있습니다. 뭐 비 온다고 하더니 비도 오지 않다고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승리뿐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리품을 찾았는데 전리품을 취득하는 게 며칠 걸렸느냐? 3일이라는 거죠. 전리품을 3일. 자, 역대하 20장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지금 사흘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골짜기를 여호사밧이 너무나 경탄스럽게 이 골짜기를 뭐라고 지었느냐? 브라카 골짜기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브라카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송축해. 그래서 그 전열을 가다듬고 자 2연대 3연대 사단 총병력들이 다 모여서 그 골짜기에서 뭐 했느냐? 이제 적군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자. 송축의 노래를 부르자. 여러분 싸워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그 골짜기에서 찬양 집회를 했다. 우리 청년부로 말하면 목 찬양을 했다는 거요. 당신은 영광의 천사, 당신은 거룩한 천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니, 당신은 영광의 천사, 당신은 거룩한 천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니.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벌러주시.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신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셨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천사, 당신은 거룩한 천사. 아멘.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잘 해봅시다. 자, 주소서. 우리 남진장 누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브라카요, 하나는 아슈레요. 브라카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요. 여보시오,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다. 그게 바로 송축이요. 이게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롭다고 노래하고 주님이 영광스럽다고 여러분 송축하는 게 이게 브라카예요. 브라카. 예. 성경은 이 브라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35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 자체가 브라카예요. 자,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여기 찬양이 보여. 브라카입니다. 브라카. 여러분 이 브라카는 어디서 나왔느냐? 베레크, 무릎이란 말에서 나와. 무릎. 여러분 찬양을 하되 일어서서 찬양을 하든지 어떻게 하냐? 무릎을 꿇고 송축하는 걸 브라카라고 그래요. 자, 시편 95편 6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어려울수록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막힐수록 바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얼마나 그냥 뭐 정치하다 보면 여야가 서로 격돌하고 이럴 때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를, 이게 무슨 전략이라고? 무릎 전략, 송축 전략. 그리고 또 뭡니까? 브라카 전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시 주 예수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성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림. 여러분, 이 노래도 제가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바로 쓴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 예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성축합니다. 주께 찬양 드림. 그러면 아슈레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쁨, 건강, 자유, 평안, 형통, 승진, 결혼, 손주 보는 거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의 등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브라카를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 아슈레이, 이게 신명기서의 신학 주제죠. 이 땅에 모든 형통 아슈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거룩한 영적인 give and take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걸 도표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브라카,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승진도 주시고 합격과 형통과 기쁨, 평안,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은 지략가 중에 지략가요. 모략가 중에 모략가요.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리며 가는 게 아니라 쾌재나 칭칭나네, 아니요. 여러분, 브라카 골짜기에서 종일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혜와 지략은 이웃 사촌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면 지략을 불러와요. 근데 그 지략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부락하지만, 이웃에게는 여러분,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인격 모독하고 살인하는 게 아니요, 경쟁할 때 경쟁하더라도 사랑함이 있고 관용이 있고 배려가 있고. 오늘 여호사밧은 아시라는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더 위대한 멘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달을 게 지혜에도 감성이 있구나.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벌써 7월달을 맞이했어요. 이야, 여러분, 미국 가서 참여연사 행사하고 하루도 못 쉬고 뭐 그렇게 행사하고, 지난주는 또 밤집회 쭉 하고, 오늘 쉽지가 않아요. 체력이요, 부처요. 참 나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벌써 7월이라니까. 7월. 원래는 이번 주가 백주감사주일인데 뭐 총동원 주 온다고 또 다음 주 미뤘는데요. 이야, 송구영 신예배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 버려서 반년은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밤집회를 하면서
어떤 유명한 여자 가수 연예인이 저한테 목사님 혹시 통화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빨리 한다는 게 저녁 집회 이후에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냐면 저녁 9시 이후로 전화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녁 9시 이후로 전화드렸어요. 아유 나 저녁 야 이런 문자 잘 쳐야 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라고 해서 또 아이고 물질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감사의 지략은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감사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지난번에 기사가 떴는데 보니까 중국의 어느 가수가 처벌을 받았어요. 무슨 처벌 받은 줄 아세요? 무슨 뭐 사회를 혼돈시키는 그런 그 이념적인 노래가 아니라 립싱크를 했다고. 립싱크를 했다고. 여러분 너무 놀라서 막 이렇게 애들 막 춤추잖아요. 그렇게 춤을 추다면 숨이 가파가지고 고음부에는 립싱크를 해요. 요즘 아이들이요. 중국에서는 립싱크 했다고 세상에 그 노래에 생명이 없다고 처벌을 했어요. 벌금을 매겼어요. 나 듣고요. 야, 우리는 립싱크만 하는 예수쟁이가 아닌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말로만 감사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도난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래에 나를 인도하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갈 세월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믿으면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송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프라카 골짜기를 이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프라카 전략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언제나 프라카로 연결이 되고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켜 다시 한 번만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켜 하나님 나는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뭐 어떤 사람이었는가 입싱크만 하고 말로만 감사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살아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맨날 내 사적인 지혜만 구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지혜에 따뜻한 감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송축 브라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으로 우리 미래를 잘 창의적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1분 동안 다짐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아버지 송축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역사를 솔로몬의 지혜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지혜에 지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감성, 사람에게는 사랑, 또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의 위대한 지략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